자신에게 기도하는 주님. 에루치 제사왈라. 메허바바는 파루아르디가르 또는 스승의 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문과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때때로 바바는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암송하라고 요청했지만 우리는 바바와 함께 있을 때 자진해서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분의 임재는 하나님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바는 우리에게 나의 일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했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존재는 정말 압도적이어서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무의미해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바는 우리가 기도문을 암송하기를 원하였고 나에게 기도문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바바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중 한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손과 얼굴을 씻고 나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분의 모습과 시선은 기도에 참여하는 데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고 경배의 행위에 깊이 몰입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바가 기도문을 암송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문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문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첫 번째 줄인 오 파루아르디가르 만물의 보존자이자 수호자시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후로는 머릿속에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바바는 불쾌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며 기도문이 적힌 책을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기도문을 외우려 하지 않았고 바바가 기도문의 낭독을 원할 때마다 책을 가져와서 그냥 읽곤 했습니다. 바바는 의자 옆에 보이는 파란색 대야와 작은 냄비를 사용하여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냄비에 담긴 물을 손에 붓고 얼굴을 씻은 다음 몸을 말리고 일어서서 주위에 서 있는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둔 생활이 많아졌고 바바는 점점 더 약해졌으며 기도문을 점점 더 자주 낭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은둔 기간 동안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특히 마지막 해에는 바바가 어려움 없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이 양쪽에서 그분을 부축해야 하는 곳으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그분은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바바는 나에게 기도문을 점점 더 빨리 읽게 했습니다. 기도문을 너무 빨리 읽다 보니 기도문이 마치 멈출 시간도 없이 역을 질주하는 급행열차처럼 들려서 웃음이 터져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바바가 왜 그런 육체적인 부담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바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앉으시면 안 되나요? 바바는 손짓으로 내가 왜 앉아야 하나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요? 내가 기도에 참여하면 내 몸을 떨어뜨린 후에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이 너무 약해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몸을 떨어뜨린 후에 이 기도문을 암송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참여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를 반복할 때 나는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데시무크 박사에 관한 아주 좋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데시무크는 철학 교수이자 박사학위를 받은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바바에게 전적으로 헌신적이었고 휴가가 있을 때마다 바바와 함께 시간을 보내러 오곤 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바바는 말년에 그랬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기도를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바는 가끔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문을 암송해 달라고 부탁하시곤 했지만 이런 일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바에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인 데시무크는 이 관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바바가 기도문을 낭독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는 그 후에 바바가 만달리가 줄을 지어 작은 의자에 서게 하고 머리로 우리의 발을 만지며 우리에게 절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종교에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특정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일부는 야 예스단, 다른 일부는 아우라 마스다, 파라브라흐마 파라마트마, 알라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자라온 종교에 따라 각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바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바가 처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라고 했을 때 한 만달리가 바바, 당신의 이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자 바바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전통적인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를 반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느 해 바바가 기도문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한 때 데시무크가 휴가를 왔습니다. 바바는 손과 얼굴을 씻고 있었고 우리는 모두 집중해서 서 있었는데 나는 막 책을 읽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문고리를 흔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데시무크가 문고리를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달리 홀에 들어서자마자 바바는 손짓하며 당신이 와서 다행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조용히 있으세요. 불쌍한 데시무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는 와서 우리와 함께 서 있었고 나는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기도 중에 바바는 회개 제스처를 취하는 동양의 일반적인 관습인 타수바를 따라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의미로 회개하는 제스처를 취하곤 했습니다. 데시무크는 이 모든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항상 바바를 주님들 중에 주님, 지극히 높으신 분, 기도받는 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지 스스로 기도하거나 보통 사람처럼 회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일로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사고는 바바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지위와 평범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그의 행동을 조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데시무크는 나는 바바를 하나님의 화신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다면 바바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바가 기도하고 있다면 바바보다 더 높은 신이 있다는 것이 뒤따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데시무크는 매우 화가 나고 혼란스러웠지만 우리 중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평소보다 더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시무크의 모친이 사망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이 유품을 가져가서 포장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사망 기념일에 장남이 유품 보따리를 개봉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 데시무크가 보따리를 열어보니 어머니가 즐겨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크리슈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철학자이자 학자였던 데시무크가 이 책에 먼저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집어들고 어머니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무작위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주님은 기도하신다 라는 장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다고? 데시무크의 관심이 곧바로 끌렸고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은 크리슈나에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인 나라다가
어느 날 크리슈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궁전에 오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가오자 한 파수꾼이 그를 막아서며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라다입니다. 크리슈나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라다는 크리슈나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크리슈나를 만나러 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지만 이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지금 누구도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라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내가 주님을 뵈러 갈 수 없습니까? 파수꾼은 그분께서 기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도요? 나의 주님께서 기도하신다고요? 누구에게 기도하시나요? 누가 나의 주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나라다는 파수꾼에게 신성 모독했다고 비난하고 죄를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나라다의 출입을 막으며 저는 그분이 제게 한 말을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분은 기도하고 싶다고 하셨고 기도하는 동안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다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바바가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데시무크의 머릿속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던 것처럼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데시무크는 어떻게 끝날까? 크리슈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읽었습니다. 30분쯤 후에 크리슈나는 방에서 나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라다를 보았습니다. 그는 나라다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나라다는 너무 흥분해서 최대한 형식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크리슈나가 물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군요. 나라다는 사실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이 전하러 온 메시지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왔다는 사실도 완전히 잊어버리고는 파수꾼이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라고 불쑥 말했습니다. 크리슈나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십니까? 크리슈나의 인정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나라다가 물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웃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정말 보고 싶나요? 나와 함께 가요. 그리고 크리슈나는 나라다를 기도실로 이끌었습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크리슈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다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작은 형상들인 크리슈나의 만달리의 작은 이미지들을 보았습니다. 나라다, 아루슈나, 그리고 모든 가까운 사람들의 작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크리슈나는 이것들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나의 러버들에게 기도합니다. 알다시피 창조의 모든 목적은 나의 사랑이 흐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내 창조물을 영원히 사랑하지만 주기적으로는 나는 내 러버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납니다. 내 러버들은 나를 숭배하고 나는 나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숭배합니다. 이 글을 읽은 데시무크는 매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바바가 기도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그가 바바에게 왔을 때 그가 일어난 모든 일, 그의 마음에서 시작된 의심과 그 의심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고백했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이었습니다. 378에서 382페이지의 내용으로 함께 했습니다.